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에 대해서 성경에 계시된 것들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호와의 이름, 에흐예, 에세르, 에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 말씀, 이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했거든요.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의 결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도 결혼하나? 이런 생각을 깜짝 놀라고 들으실는지도 모르겠네요. 이 세상의 신들은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잖아요. 바알은 와이프 신이 아세라죠. 저 바알 신당이 있으면 반드시 그 옆에 아세라 목상을 세웁니다. 히랍 신화에도 올림푸스 산에 있는 주신 제우스 와이프가 헤라잖아요. 헤라. 다 신들도 남편 신이 있고 아내 신이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희한한 교단은 어머니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단도 있잖아요. 캐톨릭도 어쩌면 마리아를 신모, 신의 어머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말은 신의 아버지의 부인이라고 하는 인상을 끼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결혼을 하시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서 들어야 하거든요. 우리가 호세아 6장 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데 힘써 알아야 한다고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를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 이름을 아는 것이 그분을 아는 것과 같다는 것을 성경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자신과 동일하게 성경에는 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30장 27절을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원방에서부터 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그랬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여기 보면은 이름이 오는데 진노가 불붙듯 하고 입술에 분노가 차고 혀는 불 같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 당신 자신과 완전히 동일시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삼계명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여호와 자신을 망령되게 하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여호와를 망령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특별히 한국의 사람들도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가는 곳에는 내가 그곳에 있는 것이죠. 그 이름이 있는 자가 그 이름이 가는 곳에는 그 본인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것은 여호와 그분을 아는 것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도록 성경 가운데 많은 증거를 주셨습니다. 에스겔서에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이 48번이나 나옵니다. 그 외에도 출애굽기, 이사야 이런 데 모두 다 합하면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를 알라, 이런 말들을 다 표현하면은 한 58번인가 나옵니다. 이 말씀이 나오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알 수 있는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을 근방의 구절들을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그것들은 다 여호와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럴지라도 그분의 오묘한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 11장 7절에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그랬죠. 우리 다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45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피조물이 다 알도록
나타내 주시지 않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잠언 25장 2절에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미주알 고주알 하나도 없이 다 안다고 하면은 그분의 하나님의 하나님성이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능히 청량하지 못하는 오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름도 기묘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29장 29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오묘한 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우리에게 나타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묘를 우리가 능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계시된 만큼은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이나 제가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나라에 가면은 더는 여호와를 알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또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라 이름하신 분과 함께 살게 될 때에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여호와를 알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은 그때는 우리가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히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 그날 가면 더 많이 알겠지만은 그래도 그 오묘를 다 알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여호와를 아는 방법은 그러면 무엇일까? 기록된 말씀을 연구하고 그 이름을 아는 일을 통해서 여호와를 아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여호와와 결혼하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방법이라고 성경에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 2장 19절 20절을 보면은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기므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결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호세아 2장 19절 20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장가든다. 그러면 네가 여호와를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여호와 하나님의 결혼이라는 제목을 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성경에 결혼에 관한 말씀들이 꽤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했다는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레미야 3장 14절에도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이 신약에서는 그의 백성을 아내로 삼아서 결혼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리고 에베소 5장 22절로부터 끝절까지 읽어보면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은 결혼하시는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것은 예수님도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는 것이 됩니다. 결론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하는데 가장 확실히 아는 방법은 여호와와 결혼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성에 참여해야 되는데요. 합당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신성에 참여하는 방법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구독자 여러분이나 제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여호와의 결혼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에서도 아름답게 살도록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역사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